다 함께 찬송 406장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소망을 갖고 영상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보다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저희들의 기도가 중단되어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계획 안에 새 언약의 비전과 끊임없는 변화와 회복을 통해 능곡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욱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먼저 움츠려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체성을 찾게 하옵시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마다 충만함을 주시는 주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조명을 비추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2021년 새해에는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능곡교회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시온산 위에 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르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주신다라고 할 때 이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듬성듬성 우리를 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빽빽하게 빈틈이 없이 우리를 둘러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 평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편 125편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의 그 힘이, 악인들의 그 권력과 악인들의 권세가 영향력이 의인들의 삶 가운데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악인들이 그 권세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난리를 치고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 근심도 걱정도 없는 그 평안한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3절 말씀 가운데서도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인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평강과 평안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그런 물음을 갖게 됩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평강하게 지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 오늘 3절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인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죄악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태까지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우리가 이해하기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갔던 그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바라보면서 예수님, 저도 물 위를 조금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을 때 그 요청을 들으셨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내게로 나와 걸어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걷다가 보니까 그 물 위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쩌면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바람이 불자 그 물속에 다시 베드로는 빠져 들어가게 되어지죠. 물속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그때서 비로소 베드로는 황급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자, 내 손을 잡고 빠져가는 물속에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건져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예상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자리는 어디쯤일까 하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가 예상하고 바라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평강의 자리는 아마도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을 때, 물 위에 서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은혜의 자리를 누리게 되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요청했더니 예수님이 걸어라, 물 위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했을 때 부족한 인간이 물 위에 서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평강의 자리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자리가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누리는 평강의 자리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평강의 자리, 평안의 자리라고 한다면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5편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서로 부딪히게 되는 점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있게 되어진 평강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더 이상 죄의 손이 닿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악한 규가 우리를 넘어서지 못하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위협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되는 그 자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누리게 되는 평강의 자리인데, 이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 때, 물 위를 걸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 위에 섰을 때 베드로는 또 다른 위험에, 또 다른 죄의 유혹에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풍랑과 파도라는 두려움의 자리에 베드로는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서 물 위에 섰을 때 그때가 오히려 그가 바람을 무서워하고 물결을 무서워하면서 의지했던 예수님을 놓쳐버리는 그러한 죄에 노출되어지는 장면이 연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과연 물 위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진짜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강의 자리가 맞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과 죄의 유혹에 노출되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간절히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그때에는 바람도 물결도 더 이상 베드로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물결이 바람이 나를 위협해도 이것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향해 간절히 내가 소리쳐야지 라고 하는 그 생각만이 온전히 베드로를 붙잡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바람아 물러가라, 물결아 잔잔하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자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또 곤경에 빠진 자리이지만 악인의 규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죄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자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간절함으로 주님께 집중했던 그 자리,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 자리,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그 자리는 오히려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 그 자리가 아니라 물에 빠져서 다른 모든 두려움과 죄의 유혹에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물에 빠졌을 그 자리가 오히려 은혜의 자리, 평강의 자리에 더 가깝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를 우리는 바라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시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이죠. 앞선 시편 121편과 124편의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부족의 자리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죠.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이 산 같아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채워 주실 어떠한 삶의 자리들을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처럼 바라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우 아픈 병에 걸릴 때면 어떠한 방법도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아픈 질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간절해져서 하나님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한두 번씩은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병이 나은 자리가 온전히 나의 몸이 회복된 자리가 평강의 자리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자리에 서면 오늘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악한 것들이 그 악한 자들의 규가 나를 범접지 못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병에 걸려서 우리가 아파 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친구가 놀러 가자고 이야기해도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어디 놀러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 놀러 가자는 이야기에, 여행 가자는 이야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노는 게 눈에 들어오지가 않죠. 노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간다 한들 그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오직 그때는 나의 육신의 질병이 낫기만을 바랄 뿐이죠. 그래서 병이 딱 나음을 얻게 되어지면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의 병이 병고침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제 그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친구가 우리 좋은 곳으로 여행 가자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내가 회복한 이 건강은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니까 내가 앞으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건강을 하나님만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니? 전혀 나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평강의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평강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묘하게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죄에 가까워진 자리가 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나의 몸이 아팠을 때는 차라리 내가 뭐 어디 가는 것 그리고 휴일이고 연휴고 그런 것에 전혀 마음의 흔들림 없이 늘 하나님의 전만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었는데 막상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나의 육신이 낫게 되어지니까 내가 생각한 평강의 자리에 서게 되니까 모든 시간이 나에게 유혹으로 찾아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의 모습이 죄의 자리인 것 같고 죄가 내 코앞에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어지는 평강의 자리일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향하여 나아올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얻는 평강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편 125편을 이스라엘 역사적인 시대의 어느 때쯤인가라고 추정해 보면 많은 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끝나고 복귀한 직후일 것이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포로 생활에서 바로 복귀한 그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가 하면 모든 상황과 형편이 완전히 회복된 때는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왕의 명령에 의해서 회복을 해서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거죠. 그런데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지어가는 그들의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복귀하기 전에 이미 먼저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괴롭히는 모습, 그들의 괴롭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손에는 성전과 성벽을 지을 도구를 또 한 손에는 적과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들고 그렇게 불안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때가 바로 포로기에서 복귀한 직후의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시편 125편에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해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침략하지 못하는 그런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성벽을 쌓을 때에도 불안해하면서, 불안에 떨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25편의 말씀처럼 찬양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고 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 거기가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에 섰던 그 자리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고 예수님을 의지했을 때 얻는 평강의 자리가 아니라,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었던 그 자리,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굉장히 위험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벽을 쌓고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평강이었고 큰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기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해서 얻었던 그 평강의 자리라고 했던 그 자리들, 우리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평강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들이 진정 나에게 평강이었던가 하는 것을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는 많은 은혜의 자리들이 끝까지 우리를 평안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일까? 그 평안함이 늘 지속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렇게 평안함이 유지될 때 우리는 때로 불안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좋은데 이 평안함을 이러다가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 나의 평강을 뺏어가기라도 하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사건과 사고가 생기기라도 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감쌀 때가 있죠.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그 평안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두려움들로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어 놓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섰을 때 빠질까봐 두려움을 갖고 있는 구조와 비슷한 것이겠죠. 사실 그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확 빠져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모든 죄악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이 되게 됩니다. 모든 유혹이 그에게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하나님만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삶의 궁핍과 곤란함과 고난에 대한 부르짖음일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할 수 있다는 그 자리가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평강의 자리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많은 순례자들, 그들의 삶의 형편들이 절대로 녹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평안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런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 성전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전히 회복해 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모든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모든 죄의 유혹들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초점을 지켜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악인의 규가 나에게 미치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손을 뻗어도 죄에 닿지 않는 그 자리, 주님을 향하는 그 자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지켜야 될 그 안전과 평안과 평강의 자리, 그 모습과 내용임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러한 기도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선한 자들, 두 번째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 세 번째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네 번째는 죄를 범하는 자들. 여기서 선한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은 분명하죠. 선인과 악인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인과 악인으로 치부받는 사람들의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한 자, 또 하나는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서로 대비되어지는 개념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정직한 자,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고 솔직한 것의 의미이기보다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곧게 뻗은, 굽지 않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 우리가 선한 것에 다가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곧게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그런 권면입니다. 곧게 살아야 하는 분명한 목표와 방향성들을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라는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굽는다는 것, 이 굽는다는 것이 아직 죄는 아닌 것 같지만 죄인들과 함께 치부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구하는 부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굽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갈 때 우리가 굽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기에 예가 될 수 있는 인물들을 찾으라면 사울이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졌지만 그의 인생의 길이 굽어지게 되죠. 그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그의 마음이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엔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겠죠.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존경받으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의, 자기의 신앙, 자기의 업적, 자기가 얼마나 많이 믿었고 오래 믿었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고 결국 자기의 자랑 가운데 자신들의 마음이 굳어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삶의 결말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인가.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누려야 할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안타까움과 어리석음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 온전히 하나님께 더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갈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더라면 그들이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들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누리는 그 자리는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 자리에서 누리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병을 고침받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세상적인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그 자리, 다른 어떠한 것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고 나의 시선을 뺏기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그 자리, 너무 슬프고 때로는 너무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게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 감동과 기쁨과 평안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그 은혜가 더 이상 어떠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과 곤란함과 슬픔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상황과 환경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은 조금도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 상황과 그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지 않지만 내 영혼 가운데서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적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지만 그 귀가 나를 범접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우리가 발을 편히 뻗고 잘 수 있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의 귀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오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고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분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물론 그런 은혜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더 큰 은혜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얻을 수 있는 담대함,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 담대함의 순간들, 그것들이 바로 진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강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규, 나를 흔들지 못하고 죄악이 내 손에 닿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세상적으로 물에 빠진 자리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삶의 자리가 곤경과 어려움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능곡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의 상황이, 물에 빠진 내 상황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평강의 모습들, 그러나 그 평강의 모습들, 내가 생각했던 모습들은 또 다른 죄악에 넘어가고 또 다른 실패를 맛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온전한 평강이 주어짐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물에 빠진 자리라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매일 눈물이 흐르고 괴롭고 힘든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2021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의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살펴주셔서 올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손 맞잡아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하늘의 음성 들려주셔서 우리가 새 힘 얻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413장 드리신 후에 축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있는 모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의 귀한 역사가 이제는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